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쯤인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멀리서 또 우리 김진희 장로님 또 우리 가족 또 우리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파더스 데이가 돼서 우리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파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 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 참 이제 나이 많이 들어서 옥중에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년이 된 이 바울이 그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프랑스에서 큰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나 독일은 지금도 크리스찬 인구가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부흥 집회가 열려가지고 참 병든 자들이 막 고침을 받고 난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막 이런 역사가 많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 이제 기도받기 위해서 쭉 이제 줄을 섰는데 그 중에 한 청년이 이제 눈에 띄었는데 이 청년은 전쟁에 나갔다가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청년입니다. 목발을 짚고 이제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받기 위해서 줄을 쓴 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정말 하나님께 뭐 새 다리를 달라고 기도할 건가? 참 무엇을 참 바라고 참 기도를 받을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자, 이제 인도하는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묻습니다. 청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청년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까? 그때 청년은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잃어버린 한쪽 다리를 주시기를 저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한쪽 다리로 두 다리를 가진 사람 못지않게 일하며 사회와 국가를 위해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청년은 후에요 한쪽 다리가 없지만 프랑스의 상공부 장관이 된 르옹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딸지라도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교통사고 한쪽 다리를 잃은 청년이 참 그 좌절해가지고 8층 그 입원실에 뛰어내려서 참 인생을 마감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쪽 다리가 없다고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한쪽 다리가 없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는 사람은 일어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우리 7은 항상 완전수죠. 정말 망하고 망해서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러 알프레드라는 그 스위스의 아주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천재. 근데 이 어릴 때 꼬추였습니다. 꼬추예요. 그래서 열등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릴 때도 친구들이랑 뛰어놀아본 적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항상 왕자입니다. 4학년 때 선생님이 그 부모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공부를 가르쳐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기술이나 좀 가르치면 어떻겠냐고. 그랬더니 부모도 우리도 그렇게 아는데 그래도 초등학교 졸업장은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아주 왕따를 당하는 좀 모자란 꼬추인 그런 어린아이예요. 근데 5학년 때 어느 날 수학 선생님이 이제 수학을 하다가 이거 풀 사람 손들어 그랬는데 이제 애들러가 손을 든 거예요. 좀 부족하지만 모자라는 거 알지만 그 애들러가 난생 처음 손을 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애들러에게 시킵니다. 뭐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애들러 나와서 그 수학 문제를 풀어냅니다. 푸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 아이는 소망을 갖습니다. 자기는 바보가 아니고 하면 할 수 있다. 소망을 가지고 이 5학년 때 손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애들러는 바보가 아니고 천재로 변합니다. 그래서 천재 심리학자예요. 여러분, 이분은 어린 시절에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인간의 목적론 이론을 발표합니다. 이 얘기는 인간은 목표가 있어야 행동한다는 이론이에요. 인간은 목적을 향해서 행동한다. 그래서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넘어지면 그대로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우리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나니,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지멋대로 아무 계획성 없이 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역으로 번역하면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없이, 꿈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방자에 행한다. 허구한 날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또한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결단하고 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기도해야지. 정말 이런 소원을, 목표를 주실 때 그 소원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기 늙은이라 하는 말은 이제 죄송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번역했으니까 여기 늙은이라는 것은 힘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힘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능력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다.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영욱 박사님 그분의 간증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중학교 때 신령을 합니다. 한계에서 인생을 어린 나이지만 고아가 돼서 포기하려고 몇 번씩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꿈이 생긴 거예요. 꿈이 생긴 거예요. 죽으려 하던 그 심령에 꿈이 생겨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령이 됐지만 포기했던 학업을 18살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중학교 공부를 18살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시설이 그 당시에 소경이 대학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그러나 대학에 가려고 계속 그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합니다. 받아주지 않아도 또 도전을 하고 또 도전해서 결국에 연세대학의 교육과 대학을 이제 다니게 되어진 거예요. 꿈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참 보지 못하는 그분이지만 또 미국 유학을 꿈을 꿉니다. 그 피츠버그 대학에서 사실 우리가 눈뜬 사람도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를 받고 대학 박사학위까지 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은 목표를 세우고 보지 못하지만 또 미국에 와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마칩니다. 그분은 자기 인생관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 아주 표지 책 이름이 그거 아니에요? 오르지를 못할 산은 없다.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예, 자기의 목표를 세우니까 오르지 못할 산이 없다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니까 장애를 극복하고 그 꿈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소망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갈렙은 85세 참 20대 청년도 아니고 나이 많은 이제 노령이 이제 참 갈렙이 되었지만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헤브론 산지는 20대 젊은이도 정복하기 어려운 그런 부족이 사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식으로 약속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그는 그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게 됐기 때문에 저 산지는 내가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85세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결국 이제 로마 거기서 순교를 당하지만 그 감옥에서 이제 3장에 보면 3장 14절에 보면 나이 많이 들었어요. 많은 업적도 있어요. 실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아직도 내가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참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목표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도 내가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어야지. 내가 일독을 하리라.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우리가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창세기력도 읽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예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루에 참 1시간이라도 기도해야지. 이런 목표를 세워야 그래도 하루에 10분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소망은 무엇인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사도 바울의 소망은 뭐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면 소망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자,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자, 1장 20절. 앞절만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첫째는요, 아무 일이든지 모든 일에 참 부끄럼 없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아주 핍박하던 해방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사도 바울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생명을 걸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 마지막까지 모든 일에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움 없기를 소망했습니다.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무슨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힌 거 아니에요. 그럼 감옥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 이 감옥에서 좀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소망은 뭐냐? 내가 모든 일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윤동주 시인의 시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분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인데 그 시 중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런 시를 썼습니다. 정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 성경을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윤동주 시인은요,
공부를 하면서 항일 운동을 하다가 교도소에 갇힙니다. 그래서 28살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일제 치하니까 정말 부끄러움 없기를 살기를 원했던 그분은요, 윤동주 시인은 실제로 생전에도요, 남을 참 헐뜯는 말을 입 밖에 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존경하고 흠모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객관적으로 어떤 면으로 참 훌륭한 분이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늘 좋은 얘기 하니까 그냥 늘 좋게만 사는 줄 알아. 네. 그래서 여자 성도들이 사모님한테 늘 물어봐. 아이고, 사모님 좋겠네. 그래. 네. 사모님은 좋겠네. 목사님하고 살아서. 그럼 사모님들은 되게 그냥 예, 좋죠. 그 앞에서 그렇게 대답하지만 돌아서면 그래, 네가 살아봐라. 살아봐라. 여러분, 바울 역시 완벽한 인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요, 사도가 되었지만 공부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지만 살면서 괴로움도 많고 갈등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노년의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뭐냐? 이제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우리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로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닦게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닦게. 아버지면 아버지답게. 뭐 천사처럼 훌륭하게 되지는 못하더라도 아버지답게, 어머니면 어머니답게, 성도면 성도답게, 그래야 부끄러움 없는,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래도 뭐 천사처럼 되지 못해도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 본인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닦게 살지 못하면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 다와야 참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지. 장로답지 못하면 하나님 영광도 가리고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권사님이면 권사님답게 성도들 위해서 기도도 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기도 하고, 집사면 집사답게 정말 신앙생활하고 교회 섬길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야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움 없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일이든지 참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의 자취를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어떠한 소망이 있었느냐. 자, 20절 다시 한번 우리 20절 끝까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또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은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까지 어디 가서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비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는 이스라엘 청년들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곳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다 절하게 합니다.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절을 안 해요. 걔 붙잡아 왔어요. 그래서 이제라도 절을 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러지 않으면 이 풀문불 속에다 집어던져 넣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사드락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상에 절하면 살려주지만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문불 속에 집어넣겠다. 어떻게 해야 돼?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요,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시면, 풀문에 집어넣으면 우리 하나님이 풀문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하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요. 자, 얼마나 멋집니까? 너 저러면 살 수 있어. 그렇다면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던진다 할지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실지라도 우리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는요, 왕 앞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한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담대해야 돼요. 비굴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숨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갈림길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루밖에 어떻게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죄도 없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자신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했다는 것. 우리는 살아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살아야 돼. 죽을 때도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죽어야 돼. 비굴하게 죽지 말고.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요, 21절에 보세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 다른 번역에서 죽는 것이 훨씬 좋다. 사실은 내가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죽는 것이 훨씬 좋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니까 훨씬 좋은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 1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죽으면 어디 가요? 잘 모르세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이 좋아요, 나빠요? 네. 죽는 게 더 좋다니까, 훨씬 좋다니까. 사는 것보다 훨씬 좋다.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는 것도 더 훨씬 좋다. 네. 우리 속담에는 뭐라 그래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네. 어떻게 살든지 간에 사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네. 우리 지난주에 계속 말했죠. 이건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담은요, 불교에서 나온 얘기예요.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는 사람들은요,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죽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이 더 내게는 훨씬 좋은 일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또 그때 뭐 집사 정도는 괜찮아. 권사라는 사람이 장례식에 갔다 오면 그러더라고. 죽은 사람만 억울하네. 그래. 참 이렇게 불신앙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네. 믿는 사람 장례식 갔다 오면서 죽는 사람만 억울하대. 말 조심해야 돼요. 네. 물론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네.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죽든지 살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요, 돈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고요, 일본 사람들은요, 물건을 기준 삼아 움직인다고 합니다. 가령요, 중국 사람들 가구 공장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국수 공장 하는 것이 이익이 훨씬 많다 그러면 당장 가구 공장 때려치우고 국수 공장을 만듭니다. 돈 이익권이 되어지면 순식간에 바꿔요. 돈
돈벌이가 더 좋은 거, 어디가 돈벌이가 좋으냐, 이것을 따라 움직입니다. 돈벌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중국은요, 상업이 발달돼 있다는 거예요. 발전돼 있다는 거예요. 장사를 잘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제조업이 성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본 사람들은요, 물건에 대한 그런 신념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가구 공장을 합니다. 그럼 국수 공장 하는 것이 이익가 훨씬 좋다 그래도 국수 공장 하는 게 아니에요. 가구 공장을 노력하고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그 가구를 세계 제일의 가구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입니다. 기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목회할 때 45년 전에 어떤 분이 일본 갔다 와가지고 손톱깎이 있죠? 손톱깎이. 그 당시만 해도 80~90%가 좋은 것은 아주 세계에 이 손톱깎이 일제가 아주 휩쓸었습니다. 45년 전에 선물로 사왔어요. 손톱깎이. 근데 지금도요,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깨끗이 돼요. 제가 쓰면서도 신기해요. 손톱깎이 공장 가지고요, 거기는 몇백 년을 계속 대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은 오뎅집을 하잖아요. 오뎅집을 지금 177년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4대에 걸쳐서. 그 아들이 또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오뎅집을 만드는 거예요. 어느 초밥집이라 해서 시장에서 하는 초밥집인데 400년이 됐대요. 400년 전에 그 시장에서 시작했대요. 우리는 돈 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건물 사가지고 초밥집 큰 빌딩 사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 기지는 지금도 그 시장에서 400년째 20대를 이어서 초밥집을 하고 있대요. 네. 참,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 중국 사람들은 돈에 따라, 이권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 어떤 물질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영광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 오늘 우리 움직이는 우리의 중심,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한다. 사도 바울에서 사느냐 죽느냐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나 죽으나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면 어떻고 부유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게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되어야지,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게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느냐,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움 없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삶과
삶과 죽음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사망은 한 발자국 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에 또 가는 거예요. 삶과 죽음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3절 말씀 보세요. 오늘 23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또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 삶과 죽음의 사이에 끼어 있는데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에 그 욕망이 더욱 좋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날이 더 좋다는 거예요. 훨씬 좋다. 왜요? 이제 모든 육체의 고통이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걸 생각하면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여기 더욱 좋다. 네.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 좋으나. 그러나 24절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니라. 내가 살아서 사도 바울이 살아서 교회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돌볼 때 너희들에게 더욱 유익하니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살게 된다면 살아서 정말 주의 일을 하니 유익하고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니 좋고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살아도 감사하고 살아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참 영생을 누리니 더 좋고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국 우리 안 갔다 와서 그래. 근데 사도 바울은 갔다 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죽는 것이 더 훨씬 좋다. 살아서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죽어서 천국에 가면 훨씬 좋다. 네. 여러분 우리 사는 동안에 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네. 우리 왜 이 땅에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이 이제 남은 생애는 정말 아무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 없이 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세우고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예요.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내 마지막 소망이 뭐예요? 정말 부끄러움 없이 정말 남은 생애를 살기를 소망한다.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여러분 어떤 크리스찬은 그 임종 가까이 되니까 막 바라 그래요. 살라고 막 바라 그래요. 너무너무 부끄러워. 비참해. 살아도 죽어도 정말 하나님 내가 모든 일에 부끄러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살든지 죽든지 살아있든지 죽을 때도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소원이 우리 남은 소원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